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 5장 말씀을 펴놓으시고 또 찬송가로 한번 214장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찾아놓으시겠습니까? 우리 표시를 해놓고 우리 찬송가랑 우리 성경이랑 번갈아 가면서 오늘 한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또 얼마나 부족하고 죄 많은 존재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이런 나라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서 과연 받아주실까? 이런 고민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신학교 입학하고부터 전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제 어깨에는 왠지 모를 죄의 짐과 다리에는 허물들이 막 차고 넘쳐가지고 도저히 이런 모습으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으로 이제 거의 신학교 1학년을 지냈습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다가 이 찬송의 가사를 알고는 너무 감사해가지고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때 감사헌금에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소서라고 적으면서 감사헌금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19세기 어느 날 스코틀랜드에서 열린 한 부흥 집회에 참석한 어린 소녀가 이 구원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안고는 자기 교회로 돌아가가지고 구원받는 길이 무엇인지를 이제 자세히 알려달라고 담임 목사님께 말했답니다. 목사님, 저는 구원을 받고 싶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원론적인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이 말을 들은 소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글을 읽을 줄 몰라요. 기도할 줄도 몰라요. 그녀는 문맹이었고 기도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그녀의 마음은 예수님을 알고 싶었고 또 그 사랑을 경험하고 싶은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목사님은 그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는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 예수님, 제 모습 이대로 받아주세요. 이 소녀의 이야기에 감동을 받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엘리자 해밀턴. 그녀는 이 소녀의 기도를 바탕으로 나 주의 도움 받고자라고 하는 시를 지었고 부흥 집회의 찬양 인도자였던 아이라 생키라는 분이 곡을 붙여가지고 오늘 찬송가 214장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찬송의 후렴은 바로 그 소녀의 기도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 또한 이 소녀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방법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완벽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며 변화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찬송가 214장과 함께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이제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신앙의 결단을 함께 고민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고기 잡는 어부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이 장면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평범한 사람이며 연약한 사람, 또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밤새 수고했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의지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부족한 것을 알았기에 예수님이 명령하셨을 때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이 명령의 말입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의 반응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5절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이 말 속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밤새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한계와 좌절을 뜻합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는 바로 신뢰와 순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순종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어부의 경험으로 볼 때 지금은 고기 잡을 시간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깊은 데로 가봐야 소용없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이 장면은 찬송가 214장 후렴과도 연결됩니다. 우리 후렴을 다시 한번 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와 무능력함을 그대로 인정하며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합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도 자신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합니다. 내가 부족한데, 내가 연약한데 주님께 나아가도 될까? 혹시 불신자들을 전도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 가면은 교회에서는 술, 담배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아직 담배를 못 끊었습니다. 술을 못 끊었습니다. 술 마시는데 내가 어떻게 나아갑니까? 이렇게들 얘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나서 주님께 쓰임 받는 것 또한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베드로의 순종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도 자신의 경험과 계산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자신의 한계를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붙잡는 그런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그는 인간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우리 5장 6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바다에서 엄청난 양의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 차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이 잡혔습니다. 이 기적은 단순한 풍요의 기적이 아닙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이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기쁨과 흥분으로 반응했을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잘 구슬려 가지고 물고기가 더 많은 곳을 알려달라고 이용해 보려고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가기는 어디 가십니까? 제 옆에 계세요. 나도 도와주세요. 내 사업, 내 가정, 내 자녀들 복 주세요.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5장 8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베드로는 왜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까? 그는 단순히 기적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함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 앞에서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림자는 더 뚜렷하게 보입니다. 예수님의 영광과 거룩함이 강하게 드러나는 순간 베드로는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철저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베드로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고기를 잡을 때도 자신의 경험과 기술을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깨닫습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죄인이로구나. 나는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구나. 그리고 그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말씀합니다. 우리 5장 10절입니다. 5장 10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보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감히 주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서 떠나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죄보다 더 크신 사랑으로 베드로를 받아주셨습니다. 베드로를 죄인으로 보신 것이 아니라 변화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며 우리를 또한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찬송가 214장 2절이 잘 표현을 합니다. 우리 찬송가 214장 2절을 한번 찬송가 2절입니다.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새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순절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또한 사랑으로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결단해야 합니다. 주 받아 주소서.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며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직도 나는 자격이 없어, 나 같은 게 감히 뭐라고 라는 생각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네가 누구든지 네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에게로 오라.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떠나지 않으시고 오히려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10절 하반절 말씀,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는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은 베드로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전까지 베드로는 생계를 위해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지만 이제 그는 사람을 낚는 어부, 즉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와 동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5장 11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장면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완전한 헌신과 결단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배와 그물을 버렸습니다.
즉 삶의 안정과 생계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 신앙은 결단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즉시 반응했습니다. 그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잠깐만요, 좀 생각 좀 해볼게요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한번 따라가 보고 보다가 좀 안 맞으면 다시 돌아올게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찬송가 214장 4절 가사가 보여줍니다. 우리 4절 가사 같이 함께 더 읽겠습니다.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의 앞에 완전히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완전히 내어 드렸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의 삶에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또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역사에 쓰임 받기를 원하지만 정작 오늘 우리의 배와 그물을 놓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배는 우리의 안정과 삶의 터전을 의미합니다. 그물은 우리가 붙들고 있는 세상의 방식과 가치를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셨을 때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입니까? 즉 사명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거기에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목적을 이제 주님께서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단순한 예배 참석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완전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예전과는 전혀 다른 삶이 됩니다. 우리 찬송가 214장 후렴이 바로 이러한 결단을 강조하는데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날 위해 돌아가신 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가 가진 것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가 가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것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자신을 원하십니다. 우리 전부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온 마음, 온 전부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제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오늘 우리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과 찬송가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가? 혹시 나의 배와 그물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믿지만 삶은 여전히 예전 모습 그대로이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새로운 결단을 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새로운 삶으로 초대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나아갑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님, 이제는 제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 결단을 가지고 우리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를 함께 찬양하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의 부르심과 또 찬송가 214장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분명 연약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또한 기도하는 방법조차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완벽하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찬송가 214장의 후렴 가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잘 표현하기를 바랍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이 찬양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새로운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거룩함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떠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이 클지라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는 그보다 더 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배와 그물을 또한 내려놓아야 합니다.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안전과 계획을 내려놓고 그 예수님의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따르기 위해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나의 자존심과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나의 계획과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이자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과연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나를 따르라. 네가 어디에 있든지 네가 누구든지 나는 너를 사용하겠다. 너를 변화시키겠다. 너를 나의 제자로 삼겠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또한 부름을 받았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 또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사순절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어떤 결단을 하겠는지요. 오늘 우리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 제 모습 이대로 나아갑니다. 주님 제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저를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함께 찬송가 214장을 부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맞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결단을 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